고난의 끝은 아름다운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끝은 아름다운 승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네, 고난의 끝은 아름다운 승리가 있다. 예,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시면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선교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대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말씀을 하나로 꼽으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는 과정을 풀어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말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임했고, 이제 권능 받은 이 제자들은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 병든 자 하나가 고침받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모여들어서 믿은 남자의 수만 5,000명, 이런 식으로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고요, 성령의 그 교제가 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그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만으로는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고 다스려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7 제사를 선출해서 교회 일을 분담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할 때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 선교사는 말씀을 전하다가 목에 잘려서 순교해 죽었어요. 또 기둥처럼 여기던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에 핍박이 오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이 확산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복음이 순탄하게 땅끝까지 확산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그랬는데 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가 왜 죽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왜 감옥에 갇히고 제자들은 왜 또 매를 맞고 이런 수모를 겪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받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말씀과 정반대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뻥인 것입니까? 예수님도 뻥치나요? 거짓말 하시나요?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도 먼저 아실 거예요.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걸까요? 교회가 속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고난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았느냐? 말씀하고 너무나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계기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과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등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빌립보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꼭꼭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은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하기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 숨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은 더욱더 확산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고난 없이 순탄하게 이 복음은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으로 인하여 흩어지게 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점차적으로 확산되게 하셔서 땅 끝까지 비로소 복음은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흩어질 때에 사람들은 이것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핍박을 받고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땅 끝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제가 번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예수님은 택하셨을까? 그것은 사람이 잘 되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러서 안주한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이름을 하늘 높이 높이자 하고 한 곳에 머무르기를 바라면서 그곳에다 바벨탑을 쌓았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 되면 그곳에서 머물길 원해요. 여기가 좁사오니 하고 머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흩어놓으셨는데 그 흩어놓으신 방법이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너무나도 다르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측정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고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당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매를 맞으셨어요. 쇠 갈고리나 아니면은 이 뼈를 갈아서 갈고리로 만든 다음에 줄에다 매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때릴 때마다 그 줄이 감겨서 당겨지면 살이 벗겨지고요, 살점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맞다 보면 뼈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뼈가 드러나기까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다니까요. 매를 맞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 사람들이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기를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 너를 친 자가 누군지 알아맞혀봐, 이러면서 조롱을 했다니까요. 예수님의 옷을 완전히 다 빨개 벗기고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서 피를 흘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힘을 뱉고 희롱하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이렇게 희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시지 않았어요. 그냥 매를 맞으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희롱 당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냥 죽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는 너무 무기력한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내려오지 못하고 고난당하고 죽은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고 그냥 사기를 쳤어.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을 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되신 것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수치고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난한 자를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TV를 켜면 뭐가 나옵니까? 아프리카 가난한 자에게 돕는 것, 이런 거 나오잖아요.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 한 사람이 10,000원을 이 헌금을 하면 그 10,000원을 가지고 30명이 살 수 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자동이체 10,000원쯤 할 수 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프리카 난민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치킨 시켜 먹으면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우리는 10,000원, 100,000원 헌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시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인간의 모습 중에서도 가난하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당하시고 지시고 고난 당하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먼저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 당하신 고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의할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하셨으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의 결론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고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돕지 않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내게만 고난을 주시는 불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안 계신 것처럼 부정하면서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도움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척하거나 또는 모른다 알면서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와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내게 고난을 주실까?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내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의 환난은 아무것도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외면하고 사명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그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고 불신앙으로 나간다면 그것이 곧
내게 더 큰 고난이 돼서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실까? 이것은 나를 더 크게 아름답게 주인공으로 쓰시기 위해서 다듬고 만드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다듬고 만드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더 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고난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 시작하는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통해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과 고난을 배워서 그 믿음으로 너희들도 승리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내게 유익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짐의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역설적이지만 내가 낮아질 때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9절로 11절,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게 하셨대요. 이것이 어떻게 돼서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입니까? 자기가 먼저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은 여러분 고난의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축복이다 받아라 그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 가만히 있다가 축복이다 할 때 그냥 받기를 원할 거예요. 축복은 고난의 가면을 쓰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믿음 없는 말 하지 말고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마음을 열 때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 열 때 사람의 마음에 읽혀지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과 입장 바꿔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다치면 어떻게 돼요? 내 말만 하게 되고 주장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다쳤을 때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면요 왠지 모르게 그냥 소갈딱지 좁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마음을 넓게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 때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도 불쌍하게 여겨지고 사랑하게 되고 내가 큰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성령이 임하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님이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와야 믿고 우리가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영재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천막교회 하던 시절에 하루는 30대 그 세련된 여인이 신앙 상담을 하러 왔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신앙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30대 그 여인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국은행 총재였어요. 남편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암학자였습니다. 장아무개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경의대를 나오고 미국 UCLA에서 공부하고 뉴욕에서 의사로 있다가 한국 와서 이기붕 씨의 이기붕 국회의장의 그 주최의로 있다가 워낙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중풍을 맞고 한쪽 몸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젊고 그런데 이 중풍이 와서 한쪽이 마비되다 보니까
의처증이 걸렸어요. 마누라는 30대고 너무나도 이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남자랑 바람 필까 봐서 정정건강하는 거예요. 저녁 때만 되면 칼을 들이대고 이년아 오늘 누구 만나고 왔냐고, 그렇게 시성인이 그냥 막 환자가 돼가지고 마누라를 괴롭히는 거예요. 마누라는 노이로제가 걸리죠. 그래서 사람을 막 고치고 온다는 소문을 듣고 조영기 목사님께 찾아와서 우리 남편 고칠 수 없는 방법이 뭐 없겠느냐.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말씀하기를 당신 예수 믿느냐, 안 믿는다. 그럼 당신이 먼저 예수를 믿고 감동 감화시켜서 남편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변화시켜라. 그러면 고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자 그 다음 주에 대구에서 사는 이 여자가 실제로 남편을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왔는데 남편은 쩔뚝쩔뚝 한쪽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런데 정말 잘생긴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배 끝나고 사무실로 찾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반말로, 조 목사 당신 말이야 설교할 때 우리 마누라만 쳐다보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 의처증 환자라 그런 거예요. 이게 설교할 때 우리 마누라만 쳐다보면 죽여버려. 그 조영기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서 그때 성도가 4,000명이었는데 그랬답니다. 내가 4,000명 성도 가운데 당신 부인만 쳐다볼 이유가 없고 우리 마누라도 당신 마누라 뺨치게 이뻐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 좌우간 우리 마누라 쳐다보기만 하면 내가 칼로 찔러 죽여버릴 거야. 예, 이 세계적인 암 환자가 의처증 병이 들어버리니까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처증 덕분에 마누라 지키려고, 마누라 교회 가면 누가 또 어떻게 할까 봐서 꼭 교회를 따라 나와가지고 마누라 옆에서 앉는 거예요. 앞에 와가지고. 예, 그래서 조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맨 앞에 와서 또 앉다 보니까 이게 보통 조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러고 설교를 하다가 시선이 마주치게 되면 얼른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또 쫓아와서 칼로 찔러 죽인다고 할까 봐서 여간 조심스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1년 동안 내내 설교할 때마다 설교 끝나고 나면 사무실에 와갖고 헛소리를 하고 늘 가고, 정말 조 목사님도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크리스마스 날 이제 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만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거예요. 이 장박사가 눈물을 닦으면서 울어가지고 설교하다가 그랬답니다. 아이고, 저 인간 또 아침부터 마누라하고 싸웠구나. 마누라하고 싸우면 운대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저 인간 또 왜 또 아침부터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마누라하고 싸웠나. 그러고서 이제 설교를 냈는데 설교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또 사무실에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나 말이야 당신한테 와서 1년 동안 바보 같은 소리 듣다가 정신분해증에 걸렸어. 오늘 아침에도 말이야 동정녀가 아기를 낳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내 생각으로는 바보 같은 소리 같고 정신 나간 소리 같고 멍청한 소리 같은데, 마음으로는 당신의 말이 갑자기 믿어지는데 말이야 내 머리는 차가워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마음은 뜨거워져서 당신 말이 믿어지거든. 그러니 아무래도 나 정신병 분열병에 걸린 것 같아. 당신 설교 1년 동안 듣다 내가 병 걸렸으니까 당신 책임져 고쳐내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박수를 치면서, 그 병 참 잘 걸렸다. 당신 그 병에 걸려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주겠어. 그랬더니 뭐야? 그 약이 뭐야? 그 약을 내게 달라고 그랬어요. 그 약은 바로 구약과 신약이다 그랬대요. 구약과 신약이다. 그런데 이 구약은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읽어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다 읽고 오면 내가 당신 병을 고쳐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계속적으로 울면서 이제 돌아갔는데, 이 단순하게, 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참 단순한 데가 있어요. 단순하게 조 목사님 말씀 따라서 신약을 다 읽고 은혜를 받고 구약까지 다 읽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신구약을 다 읽으면서 조 목사님 기도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의처증이 한순간에 싹 고쳐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장박사가 의사 아닙니까? 해박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막 전도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 뭐 일리가 없다, 바보 같은 소리다, 멍청한 소리다, 왜 대머리도 번쩍 가지고 얼굴도 훤하고 눈도 반짝반짝 총명 있는 사람이 그렇게 멍청하고 거짓말하느냐, 왜 거짓말해서 먹고 사느냐, 내가 당신에게 직장 하나 소개해줄까, 막 이따운 말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막 전도자가 돼가지고 막 전화로 다니는데 뭐라고 전하느냐? 이 양서류가 못에서도 살고 땅에서 이제 사는 이 뱀이나 개구리는요, 그 알을 바늘 같은 것으로 찔러서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 수컷이 없어도 부화가 된답니다. 예, 전기 자극을 주면 뱀이나 개구리는 수컷이 없어도 부화가 된대요. 하물며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쇼크를 주셨는데 마누라가 동정녀가 아기를 낳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도 없이 여자가 아기를 낳느냐, 멍청한 소리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죽은 자가 3일 만에 그 피가 다 썩었는데 다시 살아나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의 쇼크를 입었는데 그 정도 되면은 아기를 낳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양서류를 들어서 막 설명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막 의사 옆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의사 옆에 사람들이 아니 장 박사님, 그렇게 지식 있는 분이 그런 종교에 심취돼 가지고 어떻게 동정녀가 아기를 낳고 죽은 자가 이미 썩어버리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렇게 막 우기고 막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막 욕을 바락바락하면서, 너무 시기들 말이야, 주먹만도 못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믿지 못하고 그냥 막 거역을 한다고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 이것입니다. 부인을 의심하고 목사를 의심하고 막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이 험악한 말을 하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머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고, 마음이 거듭나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좋은 머리에 있는 그 지식을 뜨거운 가슴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열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가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를 빼먹는다거나 나에게 시선을 주지 않는다거나 나를 잠깐만 외면해도요, 시험을 들어요. 그만큼 내가 관심 받기를 원해요.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설적이게도 낮아지시고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은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고난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 받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81세입니다. 올해 81세신데 김진홍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젊은 사유자가 김진홍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가을엔 외롭고 왠지 모르게 쓸쓸해진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러자 이 81세 된 이 노인이신데 이 김진홍 목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걸 봤어요. 그것은 정서이다. 지극히 정상적이다. 가을에 외롭고 쓸쓸해지는 건 정서래요. 81세 된 분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한 번쯤 낮아질 수 있다면 그 또한 유익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어려울 때 바닥에 엎드려지는 것이 죽을 것도 많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려울 때 바닥에 엎드려지면 죽을 것이 많다. 왜 이 말씀을 했느냐면 김진홍 목사님은 젊을 때 농마주의를 했거든요. 청계천에서 리어커를 끌고 워카 신고 끌고 다니면서 리어커에다 고물 장사 했거든요. 이 고물을 팔아서 그 사람들과 같이 농마주의를 했거든요. 농마주의 왕초였던 것이 김진홍 목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엎드려지면 땅에서 죽을 것도 많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얼마나 이 심오한 철학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시험 주시는 것이냐? 우리를 연단하게 하는 거래요.
예수님도 이 고난을 통해서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순물, 세상의 것, 찌꺼기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금으로 말하면 순금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연단인 것이에요. 이렇게 연단받고 순금과 같이 강하게 순금과 같이 귀중하게 되고, 불로 연단받아서 강한 이 강철과 같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골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한 국가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들으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골방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골방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당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앞에서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